함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 리더들과 예전에 또 우리 제자반들과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죠. 김하중 씨가 썼네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중국 대사였다고. 그 당시는 중국이 문이 열어지기 전이죠. 근데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해왔고 하나님께서 중국 대사로 세우고 중국 문을 여는데 우리나라 수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또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대사로 있을 때도 통일부 장관으로 있을 때도 뭐 대통령을 이렇게 보좌하면서 함께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로 알고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로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거기서 다해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헌신과 봉사를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사회에서도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거죠. 그리고 가족과 가정에서도 가문에서도 누구의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하는 차원으로 세워주시면은 나라를 위하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냥 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 그죠? 그냥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맡겨준 그러한 사명의 자리로 알고 가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어디 가든지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다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삶의 자리에 승리자들이 되고 그러한 삶을 잘 구축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참 표현이 참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누구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개영 집사님은 어디 가셨어요? 원주 가셨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내가 더우면 나는 약간 맛이 갑니다.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여기 이상은 지금 막 후끈후끈. 내가 혈압약을 먹고 올라왔어야 하는데.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일하는 자. 특이하죠?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다 뭘까요? 하나님과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부름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부름에는 구원애로의 부름이 있어요. 뭐로요? 구원애로의 부름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 구원애로의 부르심 가운데 보통 있죠. 거기에도 응답을 안 해가지고 걸쳐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얼른 구원애로의 부름에 응답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사역애로의 부름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의 100% 가까이 구원애로의 부름받은 사람들 외에 말입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역애로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애로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터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그리고 일터의 대상, 일터는 누구냐면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들을 상대하고 사람들을 향한 일터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일터이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일터가 조금 험악하죠. 일터가 별로 상황이 안 좋죠. 우리의 일터는 그래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일터는 막 오늘날 막 사람들이 막 별로 그래 막 저러 그래. 근데 아니요. 저쪽 일터는 말도 못 해요. 말도 안 돼요. 말도 힘들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리는 늑대를 말합니다. 양들을 늑대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양 12마리를 보내는데 늑대 12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늑대가 수백, 수천 마리가 거기서 그런 곳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예, 뜯어 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막 으르는 게는 막 그런 세상 말입니다. 주님이 친히 이 가운데 이 땅에 그런 자리에 와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도 했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거의 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막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막 아주 최적의 환경이 되고 사람들이 막 다 환영하고 막 다른 다 막 이렇게 하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런데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드글드글드글한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그렇게 일하도록. 그래서 일을 하다가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되기도 했어요? 예, 그렇게 되기도 했어요. 뭐 욕도 얻어먹고, 위협도 당하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죠. 예. 그런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일하는 자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과 일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가렵니까? 무엇하다가 살려 가렵니까? 세상에 그러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가렵니까? 그거 어느 날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꽝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이 교회에서 먹은 말입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라의 지금 우리나라로 경영하는 대통령을 위정자들의 정치의 세계도 하나님의 일이 있고요. 막 국방에도 있고요, 경제에도 있고요, 안보에도 있습니다. 과학에도 있고요, 교육에도 있고요. 저는 교육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그래, 분야에 하나님의 일이 아닌 곳이 없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육해가는 것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일은 여러 분야에, 모든 분야에 다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의 핵심이 뭐라고요? 핵심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왕을 삼으려고 막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급히 배를 태워서 보내고요. 예수님은 무리를 흩으시고 산으로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나중에 무리를 걸어서 합류하시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다음날 사람들이 거기 가보니까 예수님과 일행이 없으니까, 예수님 없으니까 막 달려가지고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다 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날 모호하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일의 핵심,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하나님께서 자꾸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누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고 있잖아요. 성경은 죽살나게 잘 알아가지고서. 죄송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청년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네,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자꾸 얘가 좀 뭐가 다가올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미 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말씀하셨어요. 마음속에
너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해왔어요. 예, 맞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 것은 아니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한 것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고, 그죠? 다른 이들도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핵심 일이에요. 핵심 일,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여,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도록 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도록 섬기도록 함께 하도록,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에 해당된다요? 하나님의 일에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예. 밑에 말씀 제가 자주 언급을 했네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증거를 나타내면서 살아계심을 이렇게 나타내며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요?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뭐라겠다고요? 하나님 나라.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일을 자꾸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 그죠? 일반 사람들은 자꾸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나 좀 어떻게, 나 좀, 우리 내 삶 좀, 내 가정 좀 어떻게, 막 내 사는 것 어떻게, 내 건강을 어떻게, 막 이런 것만 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죠. 예, 끝이 없죠. 예.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임하셨을 때도, 육신으로 거니실 때도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는 어떻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렇게 말씀해요, 안 해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럽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치계에도, 경제계에도, 국방계에도, 교육계에도, 과학계에도, 뭐 사회의 모든 문화계는 뭐 여러 분야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이요. 아멘. 그 말을 하기 싫죠. 일꾼이라 하기 싫은 사람이 많을까요? 하기 싫은 사람은요, 오늘부터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요, 10절은 빼놔야 하는데 적었네요. 하나님과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너희에게 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는 경향이 있었다고요? 헛되이 받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까요? 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을까? 걱정이 되는 시대입니다. 걱정이 되는 시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받을 때도 헛되이 받으면 안 되고요. 받고 나서도 헛되이 간수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화로 비유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진주로 비유하신 적도 있나요? 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세상에 보물을 두고서 말하는 비유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결코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은, 그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구원과 그 은혜들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자녀 삼은 자에게,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최고의 선물. 오늘날 사람들은 뭘 해야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저 그것을 줘야죠. 자동차 키를 하나 턱 주던지, 집 한 채, 집에 키를 턱 하나 주던지. 네, 요즘 어지간한 거 주면 선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잘못하면 쓰레기처럼 여길 수도 있어요. 요즘은 주일학교 애들, 이런 애들에게 선물 함부로 못 줘요. 근데 그래도 과자 정도는 먹으니까 주는데, 나머지는요, 줄 만한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도 이번에 홍성주가 수련회를, 저 여름 성경학교라는데 아이스크림을, 비싼 아이스크림을 보내왔어요. 붙여왔어요. 애들이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아침에 일찍 오면은 그 선물을 주겠다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다 왔어요. 그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은, 그게 하나에 5,000원짜리래요. 할인하면 3,000원 정도 가고요. 저기 세종에서 온 원희가 그러더라고요. 예, 되게 비싼 거예요. 우리도 못 사 먹어요. 학교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받으러 와야겠다는 거예요. 예. 중요해요. 요즘 아이스크림도요. 예, 그런 때는 일반 거 주는 것도 좋지만은 하이 레벨, 그죠? 하이 레벨, 하이 레벨. 우리 교회에서 쓰는 간식은요, 거기다가 그 대표 브랜드 걸 씁니다. 거의 다. 왜요? 건강에 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때 최고의 것을 줘야죠. 언제 최고의 것을 주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래서 비매품은 거의 안 씁니다. 주지 않습니다. 앞에서 전도할 때도 하다못해 뭐 와플 하나를 굽더라도 비매품으로 굽지 않습니다. 완전히 보장된 그러한 메이커 걸로 굽습니다. 옷으로 치면은 브랜드 옷을 사준다 이 말입니다. 명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덫에 걸립니다. 그리고 적당한 브랜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할인할 때 사면은요, 참 좋습니다. 네, 할렐루야. 나는 온전히 돈을 주고 사면은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할인을 70% 막 이렇게 80% 할인을. 더운데 빨리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생명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을 헛되이 받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요, 그걸 얼마나. 예수님은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겠습니다. 개나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그 말씀을 헛되이 받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과 주시는 말씀과 그 은혜를, 가치를 아마도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막 함부로 내동댕이 치죠. 요즘 사람들은 머지않은 물건 함부로 내동댕이 치잖아요. 그죠? 막.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도 함부로 막 내동댕이 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막 옛날에 우리 부모는 막 그런데, 또 요즘 애들은 막, 요즘 뭐 그런 소리 조차도 안 나요. 교회 끊는다, 뭐 이렇게, 막 교회 끊는다, 뭐 이렇게
예. 여러분, 최고의 선물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 복 있는 줄 믿습니다.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최고의 감사로 받는 거죠.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감사.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 은혜를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르짖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밤새워서 수개월 내지는 수년을 또 기도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는 막 산에 올라가지고서 말입니다. 그 은혜를 입으려고 막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러죠. 어떤 사람은 그 은혜가 안 오니까 그 은혜가 안 와서 자기는 막 버림당한 것 같다고 막 울부짖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는 단순하게 선물로 감사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단순한 선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작고 큰 것들을 주고받죠. 물론 안 좋은 것도 주고받기도 하지만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같이 살아가다 보면은 그건 이해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좋은 걸 주고받잖아요. 아멘입니까? 그걸 사랑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걸 조금 주고받은 것을 가지고 내지는 자기가 워낙 안 좋다고 사랑의 반대로 미움으로 이렇게 다 찡겨버리는 사람들이 참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바보들이 하는 행진, 바보들의 행진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누구 손해일까요? 자기 손해예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아들, 예수님과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도요, 거의 다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 묻어나오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누리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과 다 등을 지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심하면은 하나님의 은총의 약 70%를 상실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도 선물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 왜 이 선물을 줄 때 왜 이런 건 줘가지고 그래요? 네, 그러지 마세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아멘.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진짜예요. 부부간은 말할 것도,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의 친척 형제라기도요, 예, 같이 안 살으면요 1년에 몇 번 만나요? 몇 번 만나죠.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아멘. 하나님에게서 난 뭘로 받았어요? 믿음으로입니다. 아멘.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구원을 믿음으로, 그 성령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 다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주시면 뭘로 받으면 된다요? 믿음으로 받으면. 근데 그게 없어서 못 받는 사람 보면 나는 안타깝고 참 그래요.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 믿는 게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뭐 나도 그랬어요. 나도 뭐 믿는 게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자기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밑에 보이는 분들은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그 선물을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잘 뭐하기 원해요? 간수하기 원합니다. 헛되이 받아서 내동댕이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실까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기에 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은혜를 베푼다라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베풀 때에 너를 도와서 구원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씀인지? 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구함이 있었다요, 없었다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몸짓이 있었다요, 없었다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그걸 흔히 말할 적에 신인 동역설 이렇게 돼 얘기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 그냥 베푸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그냥 베풀어도 받지도 못해요. 구하는 자들,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구원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에게 듣고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도와서 구원해,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예, 그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이집트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서 모세에 보내잖아요. 거기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은요,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잘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뭐 몸부림이란 몸부림이고 간구라면 간구고 그런 것을 잘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간증들도 많지도 않고 은혜 받은 간증들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때입니다. 아직까지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때입니다. 언젠가는 닫히겠죠. 마감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지금은 구원을 베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줍니다.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두드리기도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두드리고 문을 두드리고 다니시는 주님이십니다. 적극적으로 이 은혜와 선물을 받으라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서 두드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전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돕는 이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번에 성회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이 있는 곳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곳에 임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리고 감사한 것은요, 찬송이 살아있어. 오후 찬양 예배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저는 찬송을 거의 예배의 말씀과 준하는 수준에 두고 싶습니다. 노래로뿐만이 아니라 대화 가운데도 찬송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주고받는 그게 찬송인 것입니다. 찬송. 그게 찬송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정언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것도 이게 뭐예요? 그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도 자랑하기도 하고요. 자기 간증도 하고 교회 간증도 하고 저 사람 간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의 인물 간증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듬뿍 주시는 자리는 거기다가 뭐가 있다요? 찬송이 있다요, 없다요? 찬송이 있어요. 뜨거운 찬송이 있어요. 이번에 저기 박복순 집사님의 손녀들, 손자들, 손자들과 손녀 성경학교가 수련회 간다고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기도를 하고 관심을 가졌는데 성주가 찬송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한대요. 돌아와가지고 뭐에 은혜 받았다고요? 찬송에. 걔가 어렸을 때부터 막 기타 치고 베이스 기타 치고 교회에서 밥 한주하고 그런데요. 동생도 많이 은혜 받았나요? 큰 딸은 어떻게 됐나요? 수민이가 가장 많이 받았어요? 거기도 갔어요, 같이? 알겠어요. 예. 네, 여러분 찬송 중에 대화가 있어요. 저는 찬송 중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나님과 눈을 마주칩니다. 기도도 합니다. 찬송 중에. 그리고 때로는 응답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네. 오늘도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요? 예. 송축해 대 영원히 찬양을 되게 좋아해요. 예. 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거의 다 뭘로 온다? 1차적으로요? 예? 말씀으로 와요. 뭘로 온다고요? 말씀으로 와요. 말씀. 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선물이 말씀으로 온다라는 것을 몰라요. 몰라서 그것을 그냥 내동댕이 쳐요. 헛되이 받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열매로 주는 경우도 덜어 있지만 거의 다 씨앗으로 줍니다. 뭘로 준다고요? 씨앗으로 줍니다. 씨앗으로. 말씀의 응답으로 먼저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으로 주십니다. 말씀. 그래서 듣는 귀를 갖는 게 듣는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들리고 듣는 마음이 열어지면 그 사람은 벌써 그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 복을 뭐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러면 기도도 열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찬송도 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제로 응답하시는 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뭔 줄 아세요? 막 우리가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우리가 막 춤추고 막 이런 것도 하나님 좋아하시죠? 찬양할 때 막 목석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래도 찬양하면 찬양은 찬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로 좋아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전부 다 아멘이라는 소리에 들어있습니다. 아멘. 진실로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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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회개도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집회 때는요, 감정을 너무 절제하지 마십시오. 아니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정을 건드릴 때도 있고 성령이 우리 생각을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주관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성령께서 주관하도록 놔두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집회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주관하는 것을 한 번도 후유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후유증이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때 막 귀신들도 나가기도 하고요,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혓바닥도요, 성령이 움직이면은요, 성령이 움직이도록 놔둬요. 그냥 방언으로 돌아가면 나는 내 혀가 영원히 안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왜요?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나보고 아나운서 하라고 했거든. 목소리 좋다고. 그런데 예, 기자 시험 봤다가 떨어졌어요. 다 한문이요. 온통 다 한문이었어요. 한문을 몰랐어요. 믿거나 말거나. 네, 그랬어요. 대전일보 갔다가 떨어졌어요.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멘하면 그게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립니다. 최고의 예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중에서 하나님께 잘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받는 게 진짜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부모님에게 잘 해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부모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하고 잘 귀 기울여 듣고 잘 행하는 것이 진짜로 효도입니다. 귀요 양귀요? 귀죠? 부모님에게 돈 조금 갖다 주고 지랄을 하는 자식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모님 한편으로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속상해. 여러분, 지랄을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사보다 멀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더 원하십니다. 아멘. 그걸 더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게 예배. 막 기뻐가지고 받는 게 예배예요. 막 춤을 추면 더 좋겠죠. 그리고 막 잘 간수하고 그걸 잘 활용하고 100%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뜻을 받들고 막 사랑하며 살고 막 그러면 하나님 100% 활용하면 하나님이 주신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갖다가 땅에다 묻어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참 하나님 속상하겠죠?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아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상시도 아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가요. 앞에서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자를 도왔다고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 구원해달라고 청하는 자,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몸부림을 보고 구원해 주는 것이죠.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는 믿음이 어디까지인지 맨날 자기 아버지가 뭐 가졌나 자기 어머니가 뭐 맨날 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그거밖에 안 가진겨. 오늘 이상하게 기어가 자꾸 나오네요. 네. 그렇게 하고 막 다른 아버지 쳐다보니까 막 많이 가졌는데 막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러는겨. 맨날 술이나 먹고 뭐 맨날 막 그렇게 하고 돈도 못 벌어 맨날 막 왜 그러는겨. 내 신랑은 왜 그러는겨. 따라서 해보실까요? 싸워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멘. 우리 주님이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왜 그 하나님 아버지는 안 바라봐요? 왜 그 주님은 안 바라봐요? 진짜 부자신데 뭐 재물 맨날 재물만 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속상해요. 나는 왜 사람들이 잘 사는 게 맨날 돈만 잘 사는 건 줄 알고 맨날 그것만 구하는지. 그것도 구하세요. 필요하시면은 많이 필요하면 많이 구하시고요. 우리 교회 좀 평수 좀 넓혀주고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겠어요. 네. 교육관도 좀 널찍하고 예배당도 또 널찍하고 식당도 좀 널찍하고 막 거기에 또 카페도 거기서 차도 먹으시는 분위기도 나는 데가 있으면 좋겠어요. 운동하는 데도 있으면 좋겠어요. 한 층 정도. 사모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안 구해서 그렇다고. 그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요즘은 종종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기도가 늘 집중이 다른 거에 집중하느라고 그것에 제대로 집중을 못해서 그러네요. 예,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앞에서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시에요. 뭘 아끼겠냐고 성경은 반문하고 있어요. 뭘 은사로 안 주겠냐고. 하나님이 뭐 아끼고 안 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도 부모가 돼 보니까 자식에게 아끼고 안 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회자가 돼도요, 보니까 아끼려고 하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까지 주셨고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부모, 육신의 부모들이 없어서 못 주고 더 능력이 안 돼서 못 주니까, 사랑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거밖에 못 주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멘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우리 수련회, 굉장히 뜨거웠던 수련회, 지금도 그렇지만요, 뜨거웠던 그 층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앞자리에 앉으려고 서로가 다퉜습니다. 앞자리 쭉 앉으면 앞자리에 앉으려고. 선생님들은 막 가장 은혜 받아야 한다고 생각, 가장 문제아를 앞자리에다 갖다 가운데다 앉혀놓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나는 막 거기다 졸아 쌓고 말입니다. 막 째려봐 쌓고 말입니다. 뒤틀어 쌓고 그러면은 막 종이 접어가지고 찢어 쌓고 그러면은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사모하는 애들이 주로 앞자리에 또 앉았습니다. 한때는요, 안수기도 하려면은요, 막 앞자리에서 또 그 앞자리에 있는 애를 째끼고 저 뒤에서 앞자리로 와서 앉았어요. 할렐루야. 그때 은혜가 가장 크게 임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편해서일까요? 목사님이 편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 기도를 철저하게 했어요. 아이들도 새벽까지도 깨우면서 때로는 나와서 기도했어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애들이 은혜 받기를 얼마나 간절한지, 막 붙들고 막 허리가 끊어지도록 중보해요. 그러면 생짜배기도 막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타는, 말씀에 타는 거예요. 그래 막 은혜가 주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막 성령이 부어지고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막 환상도 열어지기도 하고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렇다고 그 음성이 그것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또 알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너 무슨 말씀 들었어? 뭐 봤어?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혜정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설교에 때 주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함께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저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모하고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은 잘 이걸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도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구원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근데 구하는 것.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 부르짖고 구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총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이번 성회에도 이런 은총들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직분을 바울은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다른 말로 바울이 말하는 복음 전도, 그리고 선교, 그리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구원하고 사람들을 제자화시키고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주고, 이렇게 바울은 또 다른 교회를 가서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이렇게 했죠. 그 직분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바울은 애를 썼다요, 안 썼다요? 썼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거리끼지 않게 했다. 비방받지 않게 하고 어떤 것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라고 바울과 그 일행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밑에 좀 길지만 여러분 안 보이는 분들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격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아멘.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영광과 욕됨은요, 그 사역을 하다 보면 영광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광이 있고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영광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요, 하다 보면 욕을 얻어먹어야 안 얻어먹어요? 욕을 어마어마하게 얻어먹었나요? 그렇죠. 저놈 주게 한다고, 바울 주게 한다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죠? 예, 막 그래서 막 유대인 날뛰었죠. 그래서 막 고문에 보면 난동이 있다, 난동. 유대인만 난동을 벌였나요? 난동을 벌였죠. 그래서 영광과 욕됨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아름답습니다. 성도의 이름은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사역에 동참하게 되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단이라고도 부르게 하고 예수쟁이라도 부르기도 하고 그쟁이 막 정신병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막 한때 막 예수 환자라고도 불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 네. 그런 의미에서 악한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비방을 받지 않고 그 사역이 막히지 않게 하려고 사역의 비방을 받고 사역이 이렇게 안 막히게 하려고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과 그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려고 그러죠. 예, 그 사역이 회방받지 않게 하려고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면서 많이 견뎠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매도 맞고 갇히고 난동을 부리는 것도 당했다라는 거예요. 수고롭고 자지 못하고요, 먹지 못하고요, 그런 삶도 견디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의 무기로 삼고 이렇게 영광과 욕됨을 감수하며 그 이름의 아름다움으로 섰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 셀리더들 선생님들 보면은요, 네, 비록 바울에 비할 수는 우리가 없지만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참 많은 걸 견디는 것 같아요. 때로는 안 좋은 소리 듣기도 하고요, 문전박대 받기도 해요. 네, 이제 수고도 해요.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차 가지고서 자기 차 가지고 멀리까지 가서 데리고 와요. 네, 빈 차로 올 때도 더러 많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많이 와서 이제 괜찮네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래,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깨끗하고, 그러면서 지식, 그래도 오래 참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러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은 일꾼인 거예요. 아이들이 적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줄기차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에 붙여주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 붙여주고 싶은 교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면은 지금은 주일학교가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저기 큰 교회도 주일학교가 몇십 명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번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성경학교를 통해서 25명, 24명 이렇게 나왔었네요. 감사하죠. 이 기회에 막 올라차죠. 할렐루야. 중고등부도 올라차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은 그런 여러분 일꾼으로 자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꾼임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축돼 가지고서 쪼그라들어 가지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듣는 그런 류의 일꾼들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해보니까 어려워, 해보니까 힘들어, 해보니까 요거도 먹고, 해보니까 그런 소리 저런 소리 듣기 싫어. 그런 수고야. 나 아침에 일좀 잠 좀 자야 돼서 아이고 나 조금이라도 수고하는 거 싫어.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일꾼들이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땅에다가 묻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아무것도 없었겠죠. 하나님의 일꾼도 아니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해야 할 것을 담대히 하고 해야 할 것을 여전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여전히 하는 겁니다. 읽어보실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입니까? 의연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사이에 가면 다 좋아하는 줄 아세요? 안 좋아합니다. 목사님 설교 좀 제발 좀 줄이세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목사님 만나서 격려를 얻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는 자기 교회는 예배를 2시간 드린다는 설교를 1시간 반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지 말라고. 저 목사님들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단들이 자꾸 온대요. 근데 이단들이 왔는데 2시간을 예배드리고 1시간 반을 설교하면은 견디다가 못하고 사라진대. 내 방법과 비슷한 것 같아요. 나도 좀 그런 것이 있는데. 빨리 끝내야죠. 여러분, 담대하게 말씀의 사역자들은 말씀의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부터 말씀하는 걸 대부분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그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듣기 좋은 소리 하라는 겁니다. 빨리 끝내라는 것입니다. 빨리 끝내야 은혜가 됩니다. 근데 그 은혜는 이상한 은혜가 됩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는 은혜입니다. 묘하죠. 예, 그렇다고 해서 2시간, 1시간만 하는 게 잘한다, 그건 아닙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의 역설이 있습니다. 읽어보십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요, 징계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요, 가난한 자 같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죠. 바울을 쳐다보더라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쳐다보면 그렇다 이 말.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름도 없는 것들이 막.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참되고 유명한 자, 살아있고 죽임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게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됩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등쳐먹지 않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세상은 알아주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열심히 뛰다 보면 어느 날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이름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이름이 있으면 어떻고 이름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죽은 자 같으나 살아 있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자들이죠.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임당하지 않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하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옥에 갇혔죠. 깊은 치아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찬송을 합니다. 죄수들이 듣습니다. 그때 옥문이 지진과 더불어 열어지게 되고요, 창고도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사역이 이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랑을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자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있죠. 축복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줄 축복들이 있죠. 권세도 있습니다. 권능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하는 주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가졌다. 표현이 이상한데 바울은 그런 표현을 썼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입니다. 자기는 그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원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가진 자는요 모든 걸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삶도 뭐 역설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우리를 뭐하게 해요? 부유케 하시는, 부유한데 사실은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케 해주는 거죠. 죄인 같으나 예수님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하심에 은총을 입게 해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주받은 자 같으나 사실은 우리의 죄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입게 하는 그러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당신을 믿는 자들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정으로 강한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러한 것을, 이러한 주님의 모습, 이러한 역사를 오늘 하나님의 사역을 막고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상한 것들로 많이 생겨서 얼마나 많이 힘든지 모르고 거기에 정치도 언론도 뿌아mat해가지고서 막 그럽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서 소위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로막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해서 그 일이 막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일꾼으로 자처하면서 일을 감당해 내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바울이 그러했듯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이 시대를 누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열매는 그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열심히 띠므로 우리는 그 열매를,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수확은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달콤한 것입니다. 수확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리고 일을 해야 거둘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안 된다고? 안 하고 안 하니까 안 뿌리고 우리 거둘 것이 없으니까. 자식을 낳아야 뭘 자식을 통해서 거둘 것들이 있죠. 전도를 해야 뭘 거둘 것이 있죠. 양육을 해야 뭘 거둘 것이 있죠. 은혜를 받아야 뭐가 나오는 것이 있죠.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은 열매만 바라고 그러면 안 되죠. 땀 흘려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는 부모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집에서 있으니까 아이들이 자기하고 안 놀아준다고 막 삐진대요. 삐져가지고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빠가 열심히 그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거야.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맞아요, 안 그래요? 사람이요, 노는 게 멋있게 보이는 사람도 들어있지만 사기춤에 가가지고 막 따닥따닥따닥 하고 춤추는 것이 좋아 보이는 사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 있는 양,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전 성경은 면류관 했는데 지금은 관했어요. 예. 여러분, 면류관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예, 양무리를 맡겼어요. 잘 치고 먹이고, 예, 그 본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요, 자원해서 스스로 열심히 하면은요, 영광의 면류관을 그날에 주신답니다. 목자 장 대신 예수님이. 아멘.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입니까? 아멘. 이 땅에서 열심히 뛰고 맺는 열매들이요, 하늘에서는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부름에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작고 크던 말입니다. 예. 그리고 주어진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 열심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수련회를 위해서 잠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8월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잠시 함께 기도하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라는 주제를